어떤 관리가 언젠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계명을 어려서부터 알고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관리가 왜 예수님께 처음에 나왔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관리는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영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과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했느냐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천국이 결정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 청년 관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가 믿고 신뢰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도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너 돈을 믿지 말고, 그래서 그 돈 너가 붙잡고 있는 거 다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진짜 나를 따름으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 관리가 어떻게 합니까?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돈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꽤나 믿을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말씀 앞에 그는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돈이 꽤나 믿을만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근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병인 구절을 보시면 결국 그가 주님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믿는 돈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미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돈이 든든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믿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시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낙타가 바늘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능력이 대단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천국으로 사람을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 말씀에 나오는 부자, 관리와 같은 교인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닙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입니다. 혹은 자신이 가진 다른 무언가입니다. 자신이 가진 돈이 아니라 돈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것들을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꼭 부자만이 돈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오직 돈을 믿음으로 돈을 추구하고 돈을 신뢰하고 돈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에 선택을 하고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계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자 관리처럼 당연히 믿음이 좋아 보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을 믿고 있고, 그래서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과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전 부자 관리가 그랬죠. 그가 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영생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고요. 관심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때때로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포기 못하는 것은 돈이었죠. 그렇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있고 이따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과 세상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결국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드러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전 청년 부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믿고 따르는 결정을 통해서 그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중심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그의 자신의 선택과 모습을 통해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때 바로 로마로부터 파송되어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빌라도였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을 사용할 수 없기에 그렇게 로마에서 파송되어 유대를 지키고 있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냐, 너희가 무슨 일로 지금 이 예수를 고발하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악한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18장 29절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핀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드러난 죄가 없었죠. 오히려 그들이 재판 과정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불법을 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대체 왜 이 사람 예수님을 고발하냐라고 묻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우리가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고발하며 얼버무리며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인 당신이 이 사람을 이제 신문하면서 죄를 찾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3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불러서 처음 물었던 것이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빌라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신문한다고요? 예수님이 악한 일을 했는데 무슨 악한 짓을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처음으로 나와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는 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고발한 사람들이 아니 이 예수가 악한 일을 했으니까 저희가 고발하죠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면 상식적으로 악한 일을 했다고 너는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야겠죠. 이 부분이 이상하다. 그런데 그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상하다라는 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도의 답에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처음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이 하는 말이 너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누가 해준 말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자, 그렇다면 그렇죠, 이상하죠. 빌라도는 왜 너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라고 묻지 않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까요? 이것은 빌라도의 위치와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누구죠? 로마에서 파견된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입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를 로마의 통치 속에 잘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관심과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이, 빌라도 입장에서 말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유대에서 무슨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로마 통치를 방해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에 빌라도의 모든 관심은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빌라도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가 됐든 빌라도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 정치적으로 유대 가운데서 뭘 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35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빨간색 부분부터 보시면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내가 유대인이 아니다, 내가 유대인이냐라고 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내가 유대인이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로마 총독입니다. 유다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관심은, 그의 위치는, 그가 하는 일은 지금 예수님이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킨가 일으키지 않는가, 그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너의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너가 뭘 했냐 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관심은 로마 총독으로서 유다를 정치적 문제 없이 다스리는 것, 이것에 있다. 나는 너의 나라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금 유대인이 아니고 나는 로마 총독이야. 난 너를 정치적으로 지금 문제 있나 아닌가를 체크하는 중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 그는 그의 질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는 정치적인 걸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전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역시도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 땅에서의 붙잡히고 안 붙잡히고 승리하고 패배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이 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십니까?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중이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향해 들어가고 계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들어가고 계신 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속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계신 중이세요. 그렇기에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나
빌라도의 말의 선택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빌라도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신가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선택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부자 청년처럼 계명은 지키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이나 세상을 믿는 그러한 선택의 삶이 아니라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며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실 실패하시고 패배하셔서 끌려가시는 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육신적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결국은 로마 재판장에 고발당하신 상황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는 배신을 당했고 패배했고 죽음이라는 결말을 향해서 끌려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패배하셔가지고 끌려가시는 중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싸워서 승리했겠지. 그것이 진짜 나에게 문제라면 그렇게 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혀 오신 것은 패배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중요하게 해서 그걸 싸우고 내가 물리치고 이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그랬죠. 18장 6절 말씀, 우리가 어제 살핀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 위엄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실 때에 그 영적 위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물러났고 엎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물리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려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만류하시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오십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패배했을 때 하는 말이 아니죠. 실패했을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승리하고 소망하고 바라던 것들이 성취가 되었을 때에 하는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와 고난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 마귀의 머리는 부서지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패배와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승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의 눈으로 볼 때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을 받으셨죠. 힘드셨습니다. 아프셨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고 그것이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여기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실패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피해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향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세상은 악하고 주님은 거룩하시기에 그 길로 가다 보면 좁은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길 가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게다가 그 길은 어려워요. 험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수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이거 맞나? 하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을 약속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과 같이 이 고난이, 주님을 향한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를 향해 나가는 것이구나, 영광을 향해 나가는 것이구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잘하면 버티면 승리하고 우리가 잘 못하면 패배하는 거 아닙니다. 승리와 패배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승리입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미 승리하신 주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돈을 믿었던 부자 청년처럼 세상의 방법과 가치를 붙잡고 계명만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영광을 향한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